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기적 시리즈 9번째인데요. 오병이어 2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이때 우리가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지난주는 우리가 제자들의 입장에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보시면 이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문제의 현장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세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문제를 던져주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알아서 문제를 풀어라 하고 나몰라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문제 가운데 직접 들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짊어지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해결한 것처럼 너희들도 나의 길을 따라라, 나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은혜의 길을 걸어가셨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은요, 예수님의 시선입니다. 사실 오늘 설교의 모든 전체를 꿰뚫는 한 주제 하나를 선정한다면 바로 이 시선이에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제자들은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이 문제를 풀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한데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전부입니다. 이런 반응이 나온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문제가 아니라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십니다. 예수님은 시선을 문제에 두지 않으시고 이 문제를 통해 베풀어 주실, 이 문제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세요. 마태복음 14장 19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을 우러러 보십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 배고파하는 사람들,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선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향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문제가 찾아왔을 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자꾸만 바라보게 되어지면요, 그 문제가 나를 사로잡게 되어지고요, 그 문제 앞에 내가 절망하게 되어지고요, 좌절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문제만 바라보아서는 결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지 않으면 누구를 바라봅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봐요. 만약에 우리들 주변에 정말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고 때로는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나 대부분 우리들의 삶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우리들 주변에 똑같이 아파하는 사람들이고요, 똑같이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혹여나 나보다 조금 상황이 나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나를 도와주리라 기대한다라는 것은 사실 좀 그러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았을 때 돌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대부분 속상함이에요. 섭섭함이고요, 서운함이에요. 나를 도와줄 수 있는데 왜 나를 도와주지 않지? 나를 외면하지? 나는 저 사람에게 소중한 사람이지 않은가? 우리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람들에게 기대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들로 인해서 도리어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들의 그 섭섭함, 그들이 나를 몰라주는 그런 마음들이, 이 섭섭한 마음들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바로 거기에서부터 모든 문제 가운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시작됨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자꾸만 문제에 시선을 주면 우리 거기에 마음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만 문제로 향하는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의지적으로 끊어서 주님께로 돌려야만 합니다.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드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21편은 성전을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또는 순례자의 노래라고 불립니다. 시편 121편을 노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사실 녹록하지가 않았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했고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국으로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되어지는 오순절, 유월절, 초막절, 오순절 때 성전을 오르며 부르는 노래가 바로 이 시편 121편이에요. 성전을 향해서 가다 보면 이스라엘 땅 가운데 성전에 있는 이 예루살렘 시온성은 이스라엘 땅 가운데 가장 높은 고지대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마치 제주도에 가면 멀리에서도 한라산이 보이는 것처럼 이스라엘 땅 웬만한 곳에서는 예루살렘과 시온선이 보이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질 때 유대 사막을 건너게 됩니다. 사막은 지금 그들이 처한 상황과 비슷해요. 마치 사막처럼 텁텁하고 건조하고 힘듭니다. 스스로 힘으로 이겨내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겁니다. 하지만 멀리 이 사막 너머에 뭐가 보이냐면 바로 예루살렘과 시온산이 보이는 겁니다. 그곳에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성전이 있어요. 마치 솔로몬이 봉헌 기도를 하며 하나님 우리가 눈을 들어 주의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의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리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시편 121편에 담겨 있는 겁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사막과 같이 메마르고 죽음으로 가득한 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눈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나의 도움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이 시선이 이처럼 주님께로 향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바로 시편 121편 3절 4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십니다. 결코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세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이 시편 121편을 좀 더 제가 자세히 설명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오후 예배 오시면 시편 121편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함께 누리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는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 바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마태복음 이제 14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거친 바다 가운데 풍랑을 만나게 되어지고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지요. 베드로가 예수님이십니까? 만약 예수님이시다라면 저로 하여금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오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베드로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물 위를 걷게 됩니다. 날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말씀 한마디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그 능력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베드로의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되어졌을 때 베드로는 물 위를 걷습니다. 그런데 물 위를 걷다가 베드로의 시선이 어디로 향합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거친 파도와 비바람이 가득한 그 바다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 베드로의 시선이 예수님이 아니라 바다를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말씀을 보시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물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거친 파도와
비바람으로 가득한 바다는 곧 세상을 의미합니다. 세상 위를 걸어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꾸만 세상에 잠기고 세상에 붙잡히고 세상으로 빠져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로 향해야 할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 가운데 빼앗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세상 가운데 두느냐 하나님께 두느냐, 바로 이 싸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께로 우리의 마음의 시선이 향하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향하여 예수님의 시선을 고정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셨느냐가 중요해요. 문제 해결을 위해 1차적으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야만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조금 달라요. 자,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 말씀입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축사하시고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이 한글 성경 번역이 조금 아쉬워요. 이 축사하시고라고 되어지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시냐면, 보통 예배가 끝난 다음에 목사님들이 축복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 축복 기도인 것으로 오해를 하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이 떡에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이나 다른 번역, 그러니까 영어 성경이나 개역 개정이 아니라 한글 성경, 쉬운 현대인 성경 이런 것들 보면은 이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감사이고 찬양이에요. 축복이 아니라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고정한 다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언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합니까? 우리들의 삶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고 우리들이 건강을 회복하게 되어지고 자녀들이 잘 되어지고 사업이 잘 풀릴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셨군요. 우리가 그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요. 문제 해결이 있고 그 다음 감사 찬양하는 것이 보통 우리들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삶은, 예수님의 기도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언제 감사하고 언제 찬양을 하셨습니까? 지금 문제가 해결됐나요, 여러분들? 아니에요. 여전히 수없이 5천 명이 넘는 그 백성들이, 배고파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가진 것이라고는 예수님의 손에 들려진 물고기 2마리, 떡 5개가 전부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미리 받아들이고 미리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문제 앞에 시선을 두면 절대로 감사 찬양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시선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시고 선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이 고정이 되어지면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감사 찬양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감사 찬양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어지면 그로 인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짐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과정을 보시면 이 우러러 보시고 축사하시는 이 법칙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시니, 지금 나사로가 죽어 있는 그 무덤에 돌을 옮겨 놨습니다. 아직 나사로는 거기에 죽은 채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첫 번째,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하나님께로 예수님께서 시선을 고정하십니다. 그리고 이르시되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어떻게 합니까? 감사하나이다. 아직 나사로는 죽은 것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43절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향하여 걸어 나오라 말씀을 하시고 44절에서 죽은 자 가운데 나사로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을 바라보시고 감사 기도를 했더니 이 땅 가운데 죽은 자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우리 믿음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우리가 먼저 감사하게 되어질 때 그 감사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어짐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밤새도록 찬양을 합니다. 밤새도록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려요. 그들이 풀렸습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옥문은 갇혀 있고요. 그들의 발에는 쇠사들이 묶여 있는 거예요. 여전히 갇힌 자 가운데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했더니 그 후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그들을 자유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감사 찬양이 있고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이 있어요. 여러분, 순서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유가 문제 해결이 되었기 때문이다라면 또다시 그런 문제가 찾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찬양을 올려드렸던 그 하나님이 다시 우리 원망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감사 찬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이 문제가 해결되었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신 바로 그 하나님 때문에, 나의 삶 가운데 날마다 나와 동행하신 바로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지, 우리가 문제 해결되었기 때문에 감사한다라는 것은 순서가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문제의 그 기도 응답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문제를 향해 있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세요. 그리고 감사 찬양을 돌려드렸더니 주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 아니 2만 명 가까운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이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나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면 다들 즐거워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면 되잖아요. 그냥 감사합니다 축제 벌이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즉시라는 말은 곧바로, 지체 없이 바로 이어서란 이야기예요. 제자들을 재촉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냅니다. 어떻게, 왜 보내셨어요?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뭐 하기 위해서?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자리는요, 박수 받는 자리입니다. 우와, 예수님 대단합니다. 어떻게 그 물고기 2마리에 떡 5개를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하나님 정말 놀랍습니다. 정말 승리의 자리고요, 축제의 자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오래 머물러 계시지 않으세요. 즉시 얼른 그 자리를 떠나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은 보통 칭찬받기 좋아하고요, 인정받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 봐라,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리고 내가 바로 이 예수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야. 예수님과 함께 자신들도 그 자리에 묻어들어가려 했을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환호하며 박수치는 소리를 들으면서 스스로 우쭐해하며 스스로 즐거워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그 오병이어의 자리에 남아서 그 기운과 그 여운을 더 누리고 싶었을 겁니다. 그 자리에 밤새도록 머물며 사람들과 이야기하며 그것들을 함께 누리길 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즉시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승승장구하던 사람들이, 인생에 있어서 대로를 달리던 사람들이 왜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집니까? 나를 향하여서 존경 어린 눈동자로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즐기느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에 취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십니다. 영광의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지 말아라. 즉시 떠나라. 그리고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떠나보내시고 혼자 있으신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앞으로 있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위해서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있을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예수께서는 기도하고 계셨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언제 기도합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 우리는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기도 응답이 임하면 우리의 기도도 스탑이 되어지고 마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기도 응답이 목적이 되어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물질의 어려움, 내 남편과 아내의 건강, 자녀들의 문제, 이것이 내 기도의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의 목적이 해결되어지면 나의 기도도 끝나고 마는 것이 대부분 우리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마치 생일 선물을 받고 즐거워하느라 생일 선물을 주신 그 부모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는 어린 아이들처럼 선물로 인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라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나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라고 나의 기도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진정 문제를 극복하는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기도 응답이 목적이 아니라 한번 기도 응답이 되었다고 문제 해결되었다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 이것이 그래서 주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를 향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로 향해져 있던 우리의 시선이 다시 세상으로 내려오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몸부림치며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 우리가 승리하는 길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기도 응답으로 주어진 그 우리의 건강함과 우리의 부유함이 때로는 얼마든지 우리에게 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그 영광의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면 어김없이 또다시 우리가 시험에 빠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이 기도로 영적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받아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하나님보다 그 축복이 더 우선시 되어지는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에 더 좋게 보기를 원했고 더 많은 성과를 내기 원했고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 들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사무엘이 감당해야 할 그 제사장 직분의 일을 자기가 합니다. 자기가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영광의 자리를 지키려고 애썼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이 사울은 그 영광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다가 결국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반면에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이스라엘 가운데, 멸망한 이스라엘 가운데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은 포로로 끌려간 그 다니엘이 그 세 친구들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시냐면 이 바벨론의 제상, 국무총리가 되게 하세요. 정말 높은 지위에 올라가게 만드시죠. 그런데 보통 사람이라면, 내가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라면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싸움을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까? 거기에 전심전력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그렇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상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하는 다니엘이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한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의 시선을 고정하는 그 싸움을 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니엘을 고발합니다. 다니엘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왕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고발을 해요. 그래서 그 고발에 따르면 사람들에게 붙잡히게 되어지고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어지고요, 자신의 자리를 뺏기게 되고요, 생명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그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 자신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그 싸움을 합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나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그것을 향해 정말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기도의 싸움을 이어갔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더 큰 은혜의 선물을 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 가운데
다니엘과 같은 인물은 없습니다. 보통 왕권이 바뀌면 고위 관리들은, 이전에 있었던 고위 관리들은 보통 다 사라지게 되어져요. 그리고 새로 바뀐 왕이 자신의 수하들로 내가 신뢰하고 나와 함께 힘을 맞출 수 있는 그 신하들로 채우는 것이 보통 세상 원리예요. 더군다나 제상의 인구 국무총리입니다. 그 나라에서 최고 자리에 있는 그런 관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니엘이 왕이 4번 바뀔 동안에, 심지어 나라가 3번 바뀔 동안에, 나라 3개국 동안에 다니엘이 그 제사장의 자리를 지켜 나가더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제사장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지키는 싸움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자리를 지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원리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문제 가운데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선물을 누리고 계십니까? 어디에 있든지 이것 하나만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를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선물을 주시기도 하시는 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시고 감사 찬양함으로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선물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겨 버리고 거기에만 계속해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 선물이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날마다 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추수 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정말 놀랍지요. 하지만 그런 선물보다 하나님은 더 귀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선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감사와 찬양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건강이나 재물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이것 때문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뿐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 찬양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고정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